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찬송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한 시지요. 그래서 우리 어제 본문에 보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애굽 땅까지 이끌고 오셨는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찬송했고, 오늘은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 안에서 들어와서 민족이 불어났죠. 그런데 거기에서 핍박이 시작돼요.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25절에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미워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가만히 주지 않고 은혜를 거두시고 가만히 놔두셨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가만히 놔두시면 인간은 항상 미워하는 쪽으로 가고 남을 살인하는 쪽으로 가고 항상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멈추시면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억지로 완악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시면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만날 때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피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이 내 마음에 찔렸다.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마음을 찌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네가 죽여도 되겠느냐? 네가 살인죄를 저질러도 되겠느냐? 이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찔림이 있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 바로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 짓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은혜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보관 못해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온 것입니까?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해요.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때그때 때에 맞는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귀한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죠. 26절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다 애굽의 우상들이었거든요. 아주 하부신부터 가장 높은 파라오,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애굽 땅의 우상들을 직접 제거해 나가는 순간순간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섬길 때 아니다,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 생명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파리도 신이었고 이도 신이었고 다 신이었습니다.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최고신, 태양신까지 올라가죠. 이집트는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신이 있습니까?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러니까 파라오의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신들은 신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원래 이것을 누리고 이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라고 허락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서 인간이 피조물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피조물이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귀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누리고 의미를 부여하라고 주신 것인데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섬기고 이 피조물이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지위가 있죠. 그리고 재물이 있죠. 건강이 있죠. 또 학벌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재산이 얼마냐, 그러면 하나님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스리고 누려야 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9절부터 우리 41절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은혜가 있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39절부터 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41절 보십시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기에 숨어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 40절과 41절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원망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40절과 41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럴 수 있죠. 언제 이렇습니까? 언제 원망할까요?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순간순간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끝을 바라보지 않고 길을 바라보면 항상 원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원망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에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만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했고 그 중에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이 사람들은 원망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끝을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환경만 바라보면 항상 원망할 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아직 안 됩니까?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은혜 가운데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만 남아 있었던 이 백성들이 끝에는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더 커요.
그 은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도 오늘 1시간 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왜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넣으셨느냐? 45절이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천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고 수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자기의 율례를 따르게 만들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죄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가나안은 천국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죄악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주 맹숭맹숭하게 대적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편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죄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를 꽉 깨무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가운데서 갈등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 어떤 전투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관계가 흩어졌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아니면 죄악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있으면 오늘 씨름하십시오. 그 죄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 죄에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씨름하십시오. 그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혹시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을 잘 살아나갈 수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다스리고 누리고 주신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와 오늘 하루도 동행할 수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